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닷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또 함께 있어서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교회론을 순서적으로는 진행해야 되는데 종말론을 먼저 좀 더 짧은 종말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제 교회론과 종말론 두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7대 교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요 핵심 교리로서 고백해온 소중한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본질인 소중한 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환상과 꿈을 꾸고 무슨 이상한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핵심 7개의 교리를 믿고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고 이것을 이해할 때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종말론 부분은 한국에 가장 많은 이단이 발생할 정도로 이 종말론을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서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6.25 시대라든가 일제시대와 같은 두 번의 큰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더더욱 이러한 종말론의 극단적 사이비적 종말론이 판을 치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여성도들의 성을 빼앗고 성도들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것은 1900년도 후반부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80 몇 년인가요? 이렇게 90년인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교인들을 전부 다 하얀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지정한 장소에 그렇게 올라가서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에 구원파라든가 또 이러한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이런 또 강릉 봉고차 집단 자살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극단적 종말론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다가 결국 집단 자살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이슈가 됐고 경찰, 병원 또 소방관들 다 모이고 또 대표적인 언론 방송사들이 취재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가 휴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집중 취재를 하면서 사회적인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12시가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급해져서 더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하면서 극렬한 그런 아우성을 쳤습니다. 1시, 2시, 3시가 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집으로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는 성도들의 모든 돈을 뺏어서 이 땅에 이제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휴거할 거니까 모든 돈을 교회로 가져와라 라고 해놓고는 그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결국 외국에다가 그렇게 빼돌려가지고 외환 도피죄로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국가의 실정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라면 폭력이라든가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러한 자유 속에서 종말론을 잘못 가르쳤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달러를 외국으로 몰래 국가가 정한 금액보다도 신고하지 않고 도피를 해서 그렇게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예언했던 많은 사람들은 분파가 나서 쪼개지고, 그리고 그거를 예언했던 그 유명한 중학생 애가 날짜를 예언을 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예언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날짜를 예언하고, 그리고는 그 아이는 커서 자기가 신비주의 샤머니즘에 빠졌다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통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분파는 또 335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휴거 날짜, 예수님의 재림 날짜, 또 공중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휴거,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7년 대환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이지 않은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돈과 성도들의 삶을 빼앗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사회적인 위기 때마다 등장을 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3년 전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또 옳거니 하고는 그렇게 이 코로나는 결국 종말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전쟁, 재난, 그러한 또 여러 가지 환란, 혼란, 전염병 이런 부분들을 또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처럼 그러면서 또 돈을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 세대주의에 빠진 의사들은 자기네가 현미경을 통해서 그 백신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봤더니 동그란 디스켓 같은 그러한 얇은 판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DNA를 조작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독이 들어있어서 결국 백신을 맞으면 2년 안에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의사들이 난리를 치면서 국회 앞에서 백신을 맞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주로 그런 의사들은 세대주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인 것이 거의 99% 분명합니다. 전염병 전문가도 그런 부분들을 쉽게 연구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산부인과 의사가 무슨 내과 의사가 그렇게 자기가 현미경을 통해서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치면서 백신 맞으면은 곧 죽는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도 전염돼서 죽고 맞으면 후유증 때문에 죽고, 그럴 때 여기에 목회자들이 결국 의학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러한 모든 전염병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마치 중세시대의 사제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 죽는다라고 이러면서 흑사병을 그런 식으로 대처했다가 가톨릭 성당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집단 감염이 돼서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격리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은 먼 지역으로 환자들만 있는 곳에 격리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들을 제비뽑기를 해서 추천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원함으로 목사님들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나가니까 죽기 전에 기도도 해주고 환자도 돌보고, 또 거기에는 평신도 중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함께 돌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감염이 돼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을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순번이 된 분은 또 가서 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적어도 종교개혁가들은 격리라는 개념을 전염병 앞에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신앙적으로 교회에 있으면 안 죽고 교회 바깥에 있으면 죽고, 이런 식으로 목회자가 그 전염병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함부로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분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성도들의 생명을 가지고 또 국가의 이러한 사회와 질서들을 무너뜨리면서 엄청난 혼란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은 666이 이렇게 사탄의 숫자라고 그러면서, 저만 해도 20대 때에 그 바코드가 처음 나올 때에 그 바코드를 라면 봉지에 바코드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봐라, 여기
바코드 중에 첫 번째, 가운데, 세 번째가 긴 막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숫자가 어떻게 하필이면 666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 코드를 사용하거나 이 코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코드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666이라는 표현을 잘못 곡해하고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교회에 퍼뜨리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라면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바코드를 컴퓨터에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하면 지옥 간다라고 얼마나 그렇게 경고하면서 전도인지 모릅니다. 근데 몇 년 후가 지나면서 결국 대학교도 전부 다 컴퓨터로 수강 신청을 하고 집집마다 전부 다 컴퓨터 사용하고 교회마다 홈페이지 컴퓨터로 다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때 바코드 컴퓨터 사용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님들 뭐가 되는 겁니까? 목사님들 바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들의 신학이 건강하고 바르지 못하면 성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국가 사회의 문명과 질서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목회자가 앞다투어서 그렇게 또 곡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목회자의 신학과 또 바른 신앙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전통적으로 이러한 666 예수님의 이러한 재림 날짜 이런 거를 강조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그렇지만 비슷한데 세계 단일 정부, 지하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도 세계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음모적 정부가 음모론을 펼친 거다라고 하면서 음모론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일 정부, 딥스테이트라고도 이렇게 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런 조직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 각국의 이러한 전쟁, 전염병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서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북한의 김정은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다 그 일루미나이트의 지도급들 사람들이라고. 또 손에 손가락을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일루미나이트의 표시라라고. 또 나폴레옹이 이렇게 안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옛날 이런 그 그림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많습니다. 이게 추워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의 표시다. 또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그게 석공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그래서 이 피라미드 형상을 가진 자들을 그걸 사용하는 자들은 전부 다 프리메이슨이다. 1달러 지폐에 보게 되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프리메이슨의 아주 핵심 조직 나라다라고 뭐 이런 허무맹랑한 UFO와 같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떠들면서 이런 프리메이슨 조심해야 된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음모론입니다. 특별히 보수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 보수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 우리 한마음교회 같은 이런 보수 정치관과 보수 신앙을 가진 이런 분들이 이런 음모론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보적인 이러한 그 정부라든가 또 진보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권 평등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를 좀 더 뭔가를 이렇게 정의를 또 인권을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이 보수적 신앙이 있는 분들은 사회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보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 악이 결국에는 이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조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우파, 극단적인 이러한 하이퍼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음모론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런 정치적 우파와 또 건강한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극단적인 또 이러한 형태의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음모론에 또 이런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666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사람의 숫자 666 이렇게 소개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6일 날 사람을 만듭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성경에서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리적 통일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그런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하는 그 숫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숫자를 좋아하고 어떤 숫자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또 그 숫자가 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인간은 숫자로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문화의 이런 습성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오늘 우리 시대에 자기들의 어떤 특정한 신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문의 사자 때문에, 죽을 사라고 하는 이 사자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4층을 표시를 안 합니다. 그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 404동 401호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매매를 하고 그럴 때. 왜요? 옆 동보다 집값이 최소 몇 프로는 쌉니다. 왜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 4자가 들어있는 동, 4자가 들어가 있는 호수에 들어가면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못 산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로얄층, 로얄 호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홀 숫자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짝수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을 낼 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이렇게 내는 거 봤어요? 욕 먹습니다. 그렇게 내면 8만 원 내면 뭐 팔자가 더럽냐? 이런 우리 한국 사람은 팔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팔이 중국어로 복이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의 올림픽이 8월 28일 저녁 8시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일자를 좋아합니다. 사방, 하나님이 온 사방을 다 통치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자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7자는 안식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7자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12지파,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12지파, 그러니까 12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완전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0도 완전 숫자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어디겠어요? 6자입니다. 왜요? 6이 바로 인간이 창조된 날이고, 그리고 그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대략 천사가 언제 타락했을까? 그 6일 전후를 해서 타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유대 랍비들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자에 대한 굉장한 불안과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숫자, 또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러한 부패를 숫자로 표현할 때 6을 많이 즐겨 쓰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예쁜, 힘있는, 바쁜, 이러한 우리나라처럼 형용사, 바쁘게, 힘있게, 이런 부사, 이런 단어가 별로 없어요. 아예 거의 없습니다. 남성적인 묵뚝뚝한 언어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말을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을 3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대신 성도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 4,001명에 들어간 사람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휴거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기 때문에, 예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란에서 똑바로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행위구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숫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문화와 습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고지곳대로 숫자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된 겁니까? 구약에는 12지파,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신약에는 12사도,
14도 아니잖아요. 12명만 그렇게 사도로 뽑아서 신약의 교회의 대표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성문에 12사도의 이름과 12선지자의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보좌에 올라가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12 더하기 12, 24가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배수. 이렇게 배로 계속해서 3번, 4번, 5번 강조할 수 있으니까 12 곱하기를 12번 하게 되면 144가 되는 것이에요. 자,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10을 3번 반복하는 겁니다.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144도 완전 숫자요, 1000도 완전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신데 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책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숫자와 책을 소개합니까? 돌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책에다가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해서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 상징적 표현인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곁으로 초대해 줄 거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런 보증을 14만 4천 완전해 여러 번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구원의 보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 71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1회, 70의 1회가 우리 한글로 7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7의 70이에요. 7이 완전 숫자인 겁니다. 또 70은요, 7 곱하기 10, 이것도 완전 숫자예요. 7의 70, 490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도 완전 숫자예요. 뒤에 70도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71회 동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겠다, 이런 71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69년에는 안 돌아오게 하십니까? 71년에는 안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70년입니까? 구약학자들이 몇 년도부터 몇 년인지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간 게 공식적으로만 해도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연도가 이렇게 바로 멸망한 게 아니라 쳐들어왔다가 포로 잡아가고 또 쳐들어왔다 포로로 잡아가고 마지막에 586년에 최종적으로 망하면서 마지막 포로를 잡아가는 겁니다. 돌아올 때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연도가 뒤죽박죽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연단시켰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렇게 완전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작정하고 섭리한 그 계획대로 그렇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7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우연히 살아간 게 아니고 한마음교회 오신 것도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그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77, 1000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살피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려 간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몇 개를 더 가르쳐 드리면, 계시록 11장 2절에는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성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는 1260일 동안 그렇게 증인이 예언할 것이다. 자, 42달 1260일, 계시록 12장 14절에는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피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며칠입니까? 이걸 세대주의자들은 시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날짜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틀려요. 왜요?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증인 제7일 재림 안식교예요. 몰몬교도 그렇고 다 날짜 계산하는 교파들입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틀려요. 그게 틀리니까 뭐라고 핑계대느냐면 예수님이 막 오시다가 봤더니만 성도들이 나태해가지고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막 실패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산도 잘 못합니까?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예수님이 잘 모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몇 차례 수정을 하고 몇 차례 수정하고 그 다미 선교회 그 중학생회가 예언을 하면서도 그렇게 날짜를 또 막 바꾸기도 하고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60일을 달로 계산을 하면 42달입니다. 그거를 연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을 당했더라.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증인들이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아 죽었는데 3일 반 후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초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를 보통 1년, 두 때 2년, 반 때 6개월, 그러면 대략 한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 6개월, 3일 반 다 뭐죠? 7일, 7년의 절반 숫자가 되는 겁니다. 7은 완전 숫자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1290일. 한 달 보름만 조금만 너희들이 좀 더 참아라. 그러면 1335일째쯤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극심해도 이 고난이 엄청나게 길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보게 되면 요만큼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과 고난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신속히 끝날 것이다라는 이런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숫자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쯤 왔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문화적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얼마큼 고생을 해야 됩니까? 얼마큼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한 반쯤만 기다려라. 이제 이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막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재림의 날짜와 관련해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기억해야 된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20장에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00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또 자기들의 사는 영토에 그렇게 휴거가 되고 나서 이 순서가 있어요. 휴거가 되고 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자들이 휴거가 되고 그들이 어디 가서 사느냐 하면 지상 1000년 왕국에서 이제 복을 누리며 살고 나머지는 다 환난의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년 왕국이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냐? 이러니까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곳에서 1세기 당시에 그런 극단주의자들을 호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때는 모른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차라리 죽어라. 이런 엄청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휴거 준비하고 막 예수님 재림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서 학교, 가정, 직장 다 때려치고 이렇게 일도 하기 싫어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표현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렇게 임하는 것이지, 그렇게 날짜를 계산하고 생활 다 때려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자, 결국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3세기 4세기로 넘어오면서 결국 또 비슷한 시간 장소를 자기네들 이단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 그러한 자들을, 천년왕국론자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1000년 동안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특별히 극단성을 좀 더 강조했던 이런 수도원 생활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수도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임할 거라고 주장을 했고, 1500 종교개혁 시대는 제세례파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환상 보는 이런 은사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제세례파가 날짜를 계산하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저 카톨릭, 저 개신교, 왜요? 그 둘이 자기네들을 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저들은 다 사탄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환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은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에 기독교 강의에 종말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 천년왕국론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을 다 미친 자들이다라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1500년대 그리고 1600년대에 이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아서 침례교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별히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 날짜를 계산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집니다. 존 오웬, 토마스 구딘, 회중파의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토마스 구딘이 1664년에 예수님 재림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청교도들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장로교 청교도들은 그렇게 함부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장로교를 싫어하는 회중파 계열의 청교도들이 날짜를 계산을 하면서 존 버년과 같은 이제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종말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인이 구딘도 1800년까지 살았는데 날짜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또 다시 계산을 해요. 아, 이번엔 진짜다라고. 그래서 주변 동료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고, 그런 청교도들의 이런 설교와 글들이 있습니다. 자, 1800년으로 넘어와서 이런 영향을 누가 받았어요? 스콜필드, 다비와 같은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종말론을 날짜 계산을 하면서 구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00년에 와서 순복음교회와 같은 이런 오순절파 안에서 결국 날짜 계산하면서 재림 준비하는 이런 분파들이 극단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자기들의 영국 땅에, 또 이민 간 저쪽도 뉴잉글랜드로 이민 간 사람들은 또 거기 영국 땅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회중파끼리도 날짜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구딘은 이민을 안 갔기 때문에 영국 땅에 천년왕국이 임할 거라고 그러고, 존 커튼과 이런 커튼 매든이라든가 후커라든가 이런 유명한 청교도, 뉴잉글랜드 청교도는 거기 미국 땅 거기에 천년왕국이 또 임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혼란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 부분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 계열의 이런 개혁주의의 입장을 잘 건강하게 배워서 현실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현세를 강조하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또 본향인 천국을, 영생을 소망하는 현세와 내세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종말론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 전체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여러분 개인의 죽음,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심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영원 세계 속에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원적 종말론, 시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계획에 의한 종말이지, 어느 선교단체가 1999년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게 하자,
전도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슬로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까?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자기들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창조의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과 종말 전체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원적 종말론, 섭리적 종말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니엘과 같은 이런 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해석할 때는 세대주의자들처럼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또 시간 중심으로 다 그 시간이 이렇게 연속되는 것처럼 요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거 일어나고 요거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층적 반복법,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 7개씩 시리즈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바로 이해가 되죠? 7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로부터 종말 전체를 하나님이 7개의 사건으로 소개한 겁니다. 요거를 3번 반복한 거예요. 인, 나팔, 대접 시리즈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한 시작과 종말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소개해주고 3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교회와 불신앙의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설명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층적으로 더 많이 설명이 됩니다.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70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소개가 되고 또 뒤에 가서 갑자기 1290일 이런 내용들이 또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북쪽과 남쪽 왕국의 전쟁 이야기가 또 큰 전쟁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앞에서 전쟁이 소개가 됐는데 중간쯤에 또 전쟁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전쟁 얘기가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이 나오고 뒤에 20장에 가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게 또 나와요. 그럼 이런 전쟁이 별도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환난과 핍박과 교회가 겪게 되는 엄청난 고난의 이 아픔들을 이렇게 전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우리 장로교 입장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가지를 꼭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4가지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됩니다. 사도신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죽음과 관련해서 2가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 몸의 육체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관련해서는 이걸 부정하면 종말론에서 이단이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재림 날짜, 휴거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의 부활, 영생을 안 믿으면 이단이 됩니다. 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공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 전부가 최후 심판대 앞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 재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대심판 요 2가지를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개인적 종말론, 뒤에는 우주적 종말론, 사적인 종말론, 공적인 종말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성경 전체를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종말론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4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올바른 종말론을 간직하고 현세에서 또 내세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교회의 고백으로 사도 신조 안에 이렇게 담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지켜온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합동측과 같이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전천년주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신 또 고신이나 저희 대신처럼 그것은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무천년, 성경의 그러한 천년의 이러한 숫자를 너무 문자화하지 말라, 상징적으로 보자, 그렇게 해서 무천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상징적으로는 해석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천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정한 부분 종교개혁 시대처럼 또 초대교회 때처럼 엄청난 교회의 부흥의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을, 교회의 부흥을 좀 더 사모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후천년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천년과 무천년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좀 더 그렇게 보는 관점이 강합니다. 그런 분들은 전천년, 무천년, 언젠가는 세상이 심판을 받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부흥의 때가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좀 더 사모하면서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분들은 후천년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으로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것은 개혁주의 안에 모두 다 존중합니다. 서로 다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네 가지, 요거는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대주의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휴거, 재림날짜 계산하고 장소 계산하고 징조 계산하고 이러면 이단이 돼요. 그렇지만 않으면 조금만 건강하게 해석하면 전후 무천년은 다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육체 부활과 영생,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과 또 포용하는 다양성을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다. 15절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이 왔다. 이렇게 인간의 죽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형벌의 대가로 죽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썩어져서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그렇게 불멸한 존재로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인성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 저 우주 저 멀리 가 계신 그곳으로 갑니다. 지금은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거기 계시니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샤머니즘, 유교, 불교에서 온 거예요. 조상 귀신의 흉내를 내면서 사탄이, 악한 영들이 조상 모습을 행하고 그렇게 꾸며가지고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무덤을 옮기고 또 이런 온갖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정 부분 또 맞기도 합니다. 왜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장난을 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 있는 날, 그런 날 막 이사 가세요. 그래야 그때 이사비가 싸거든요. 또 아까 말했던 4자, 6자
이런 호수들 아파트 싸게 나왔으면 그런 거 사세요.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한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세요. 마음 편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신자와 불신자의 이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지지만 그 영혼은 그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구천을 떠들고 이러는 것은 죽은 조상들의 귀신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인 겁니다. 영혼은 반드시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혼이 고통을 받는 거고,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즉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혼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속 읽으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한 영혼들이,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 이 억울함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불신자들의 핍박으로 죽었던 이 고통을, 이 억울함을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들도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의 이 영혼들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의 하소연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를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죽고 난 다음에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이거를 우리는 비유로 보지 아니하고 실제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는 이거를 비유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왜요? 인물도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부자는 불신자였고 나사로는 신자였어요. 이제 죽었습니다. 16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아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불신자는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았고 신자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말짱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가면 우리 정신이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명한 신학자도 존 스토트와 같은 유명한 신학자가 영혼이 잔다, 영혼 수면설,
영혼이 싹 없어진다. 영혼 멸절설. 이런 거를 주장했습니다. 영혼이 의식이 없어진다. 무감각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여기저기서 인간이 죽고 나면 육체는 썩어지지만 그 영혼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영혼이 지금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인식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알아보았고 죽어서도 알아보는 것이에요. 부자가 나사로는 저길 갔는데 왜 저는 여기 왔습니까? 제발 그러면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사로 알아보는 겁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한 방울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거기는 불이 타오르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벌레가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 살을 파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영원히 불에 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목마름과 고통을 배고픔을 겪는 것이 지옥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은 너무 큰 거리가 있어서 이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구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부탁 다 못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우리 선조들은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영혼이 죽었는데 아직은 육체 부활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또 신자들은 천국에서 쉬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몸과 육체가 결합을 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살 것이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의 고통도 그래서 그 더러운 벌레들이 우리 육체를 갉아먹을 때 우리 육체가 살점이 뜯겨져 나갈 때에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칼에 살이 베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육체가 겪는 모든 불태움, 목마름, 그 찢겨나감 이런 모든 고통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영혼이 받는 또 어마어마한 고통은 별도로 또 존재하는 거고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식이 분명히 그 영혼은 살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이런 이성작용이 있는 것처럼 죽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러한 인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중간 상태와 완전 상태 이렇게 둘로 구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죽으실 때는 아직 육체 부활을 받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거는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육체 부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영혼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거듭나고 완전하게 결합되는 완전 상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영혼만 존재하니까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미완성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 상태가 있고 중간 상태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연옥을 주장을 합니다. 중간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다시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식들이 성당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죄부를 얻어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 면죄부 팔아가지고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금은보화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도대체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다 찢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연옥은 가짜다라라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성공회는 거의 시스템이 가톨릭 비슷해요. 낙원에 간다도 그래요. 낙원이라고 하는 또 제3의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두 장소밖에 없습니다. 중간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 상태는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중간 장소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그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며 6번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 기독교는 다 가짜가 돼버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육체 부활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씨앗 비유를 합니다. 자, 씨앗도 봐라. 씨앗도 땅에 심게 되면 그 심었던 씨앗 모습 그대로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크게 되면 다른 형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무와 열매와 우리가 먹고 즐기는 수많은 좋은 열매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땅에 심을 때는 딱딱한 씨앗인 것이에요. 이렇게 창조에서도 다른 형상을 입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썩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몸을 왜 못 주시겠느냐?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육체, 배고프고 병들고 이런 육체를 갖고 살지만 이제 최후 심판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읽어봅니다. 신령한 몸을 부활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신령한 몸을 다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찬찬히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 지금의 몸과 똑같은 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 남자로 부활할까요? 여자로 부활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22장 27절에 부활 때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천사의 중성의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대답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자손을 낳고 이러한 결혼의 이런 생식 능력과 과정들이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제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활할 때는 어때요? 동일한 몸. 남자는 남자로 부활하고 여자는 여자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힌트를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동일한 몸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20개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10개, 손발 똑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동일한 몸으로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부활한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신령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고 또 대변을 싸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종말론 때. 자, 우리가 천국에서 대변을 볼까요? 안 볼까요? 첫 번째는 음식을 먹을까요? 더 첫 번째는 인식 작용,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두 번째,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천국에서는 먹어요. 왜? 이 동일한 몸이기 때문에. 입도 있고 위도 있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음식이 에덴 동산처럼 가득 찰 것이다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정원처럼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축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응용 질문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변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이때는 조금 어려워져요. 자, 그럼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더 물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생선을 잡수셨어요. 얘들아 밥 먹자 하면서. 예수님이 잡수셨던 그 생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좀 불경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응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쉽게 대답 못하고 전선님들한테도 대답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려워져요. 왜요? 이게 교리적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변을 볼 수도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속에서 위와 입은 다 있지만 완벽하게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에너지로 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추론이니까. 두 번째는 대변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변이 막 악취가 나고 막 바이러스가 가득하고 이런 나쁜 게 아니라 아주 향긋하고 에덴 동산을 가꾸는 비료와 거름으로 아주 깨끗하고 좋은 그러한 영양분 같은 그러한 대변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이 그대로 동일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질적으로 완벽히 다른 거예요. 배고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토록 장수할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를 붙였습니다. 신령한 질적 상태, 새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 헬라어로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몸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겁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부활체를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자, 우주적 종말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살짝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늘로 끌어올린다 이 말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그림에 예수님이 저기 오면 성도들이 막 샥 날아가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그림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휴거 장면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휴거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저쪽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성도들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저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저 지옥으로 저 어둠 속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지옥이 저기 이 지구 땅 저 마그마 저 밑에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정서상 위로는 더 좋고 영광스러운 거고 밑으로 아래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문화 속에서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특별히 예수님의 이러한 재림 때, 특별히 또 우리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전 우주에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말로는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로 우주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죽잖아요. 죽는 그 순간 즉시 우리 영혼은 광년에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그 광년의 1000배, 만배의 광년의 속도로 순식간에 예수님의 인성이 계시는 그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은요? 우주 어디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선 타고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지옥 못 찾습니다.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분명히 장소는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벌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도 순식간에 옮겨가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릅니다.
자, 지금도 하물며 이런데 다만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정서적 표현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주가 개벽이 됩니다. 새롭게 우주 질서가 딱 바뀝니다. 위, 아래, 사방 알 수가 없어요. 시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이런 게 어떻게 작동될지 모르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가 새롭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위입니까? 얼마큼 위로 올라가야 되나 도대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날아가게? 구약에 보니까 성전에 법궤에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구름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구름이 임하니까 자금해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새벽 같은데 구름이 많이 비 개이고 막 이럴 때 보면 아주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렇게 막 두려움도 막 생기잖아요. 그런 구름은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로 많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서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여기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조금 다르게 소개합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끌어올린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 없어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거고, 이렇게 또 여기에는 구름 가운데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온 세상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예정받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렇게 모은다, 사방에서 모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도 표현하고 전부 다 그물로다가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처럼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을 고백한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 곁으로 모여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 재림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계시록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은요, 이제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보세요, 여기도 하늘과 땅 전체가 새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 보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몇 줄에 있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 모든 것을 예정론 안에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히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예정된 백성들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에, 택함에 들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오지 못하고 전부 다 불타는 못에 빠져서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형벌은 단순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벌을 받는 거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안식하며 영생을 누리는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 성경적인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가 고백하는 네 가지의 이 중요한 성경의 핵심 종말론 교리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이런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항상 조심하시고 성경적 종말론을 간직하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